할렐루야. 시편 38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실 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맞습니다.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그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죄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거하셨는데 그 자체가 참 괴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생각으로 악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죄의 무게가 날마다 얼마나 느껴지셨을까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근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그런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요, 작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죄에 내가 관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예민함, 죄에 대해 민감함, 그것은 어느 한순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죄의 찌꺼기가 없어지다 보면 작은 죄의 찌꺼기가 들어와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꾸준한 기도의 삶이 내 영혼이 사는 지름길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애초에 내가 감당할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4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그 죄의 무게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은 죄에 관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던 사람도 그 믿음의 길에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떻습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만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그 여종의 말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라는 이 말에 베드로가 너무도 허망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 민감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끝까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은 작은 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죄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돌이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내 영이 순수하고 깨끗하고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